구약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9절로 14절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야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서신서는 갈라디아서 6장 1절 7절로 8절 12절로 17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2022년이 시작된 지가 얼마 된 것 같지 않은데 벌써 반년이 흘러서 이제 한 해 분기점인 7월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새해와 함께 떠난 지난 6개월 동안의 시간 여행 동안에 여러분은 무엇을 마음에 품고 삶을 살아왔는지, 무엇에 이끌려서 이 시간 여행을 해왔는지, 한 해의 이 절반 지점을 통과하면서 어떤 감사함을 가슴에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르투로 파울리는 사막일기라는 책에서 600km에 이르는 사하라 사막을 여행하는 동안 자신에 대해서 깨달은 바를 진솔하게 고백합니다. 그는 지금껏 자기 중심적 삶을 살아오면서도 절대 시인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나는 누구보다 이타심이 강하다 이렇게 의시되기도 했었는데, 그러나
사막에 던져지고 도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은총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사막을 걸어오는 동안에 결국 자신이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사막은 그의 모든 것을 털어내게끔 하는, 과거에 그는 죽고 다시 태어나게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누구든지 새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듯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자신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여정, 과거에 나는 죽고 다시 태어나는 여정인데, 그 거듭남을 위해서 이 사람은 사하라 사막을 여행했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추상적인 믿음을 버리고 예수님과 우정을 나누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을 만큼 믿음이 자랐습니다. 그런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막은 단순히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의 사막도 있다. 마음의 사막은 우리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우리 마음에 거룩하신 분께서 머무시게끔 한다. 왜 우리가 마음의 사막을 통과해야 할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참 우리가 안 변해요.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는다 하면서도 안 변하는 사람과 믿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한 사람의 삶은 신앙의 태도에 있어서도 그렇고 신앙의 결말에 있어서도 그렇고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날조되고 거짓된 자아, 왜곡되고 부풀려진 자아를 진짜 자기라고 여기고 거기 속아서 살아가는데, 스스로 거룩하다고 자만하는 그 신앙인일수록 이 날조되고 거짓된 자아는 더 강화됩니다. 특히 성직자들에게서 이런 경향이 강하죠. 사람마다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페르조나라고 그럽니다. 히라버로. 그 가면 뒤에 숨어서 본래 자기를 숨기고 가면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살아가는, 이성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거룩하게 보여야 되는 신분일수록 이 페르조나의 경향은 더욱더 강하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이 거짓된 상태가 고착되어서 새로 태어나는 것에 실패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그래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든 이 거짓된 상태, 우리 안에 거짓된 상태를 깨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서 마음의 사막에 직면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마음의 사막으로 이끄는 도구는 질병일 수도 있고 경제적 위기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 속에 태어난 어떤 갈등일 수도 있고 혹은 고요와 침묵 속에 자신을 성찰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막에 던져 넣으시고 그 사막의 심연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사막에서 우리 스스로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직면하게 하심으로써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오는 사이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과 분열되어 있던 지성과 감성과 의지, 즉
날조되고 거짓된 자아를 거둬들이고 당신과 일치된 참 자아를 갖추게 하시려는 겁니다. 오늘 성서 일과의 말씀들에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노력을 보게 됩니다. 먼저 구약 성경은 나아만 장군을 보여줍니다. 나아만에 대한 소개가 재미있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드러난 나아만과 감추어진 나아만이 다른 것, 거기에 그의 치명적인 모순이 있었습니다. 나아만은 자신이 치유되는 과정에서 분노와 갈등을 거듭하게 됩니다. 그러다 마침내 한 나라의 장군, 참모총장으로서의 위세 뒤에 감추어진 거짓된 자신을 내려놓고 더러운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금으로써 새롭고 참된 존재로 거듭납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전도를 마치고 돌아온 예수님 제자들이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면서 의기양양해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외적으로 드러난 어떤 현상이 아니라 감추어진 내면의 복음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서신서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사람들은 타인을 보는 동안에는 자신에 대해서 성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온유함으로 다른 사람을 바로잡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를 살펴보라고 그래요. 두려움으로 자기를 살펴봐라. 그럼으로써 자칫 간과하기 쉬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느라고 간과하기 쉬운 자신에 대한 성찰을 그냥 지나치지 말아라. 서신서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거듭거듭 스스로 속이지 말고 자신을 살필 것을 당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과 4절 상반절 보십시오.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고 7절 보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무것도 되지 못한 채 된 줄로 생각하는 것, 이것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속아서 살아가는데 그런 상태로 뭔가를 심고 뭔가를 성취한다는 건 불행한 일이에요.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성찰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성취를 거둔다면 그 사람은 그 성취가 자기 자신인지 알아요. 대개 사람들은 둘 중 하나를 심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있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각각의 결과를 8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당시 갈라디아 신자들 중에는 유대인들의 삶을 모본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는 등등 율법을 준수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에 따르면 그런 행동이 육체를 심는 거예요. 그리고 그 12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 이렇게 말해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이 더 정직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외적 행위를 통해서 더 자기를 과시하고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외적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큰 길 어귀에서 하고 옷을 길게 늘어뜨리고 다니기를 즐거워하는. 그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따르지도 못하면서 그냥 외적 모양만 갖추면 구원을 이룬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의 이 말은 자기 고백적인 말이에요. 자기도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한때 바울은 이 자기 확신에 너무 몰입해서 타인의 신앙을 이해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혈통에 있어서나 율법에 있어서나 학벌에 있어서나 출신에 있어서 너무 완벽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을 향해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예수님을 만난 충격은 그로 하여금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사흘을 보내게 했고 그 과정에서 자기 눈에 빗물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게 했습니다. 이후로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에 던져져서 3년 동안 자기 자신을 새로이 바라보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고백은 바울이 이렇게 처절하게 또 치열하게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난 다음에 나온 고백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가졌던 스스로에 대한 확신과 자랑을 육신에 따른 자랑 이렇게 단정합니다. 육체의 모양, 즉 눈에 보이는 성취를 진짜 자기인 줄 알고 거기에 속아서 그걸 자랑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를 과대 해석해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정은 먼저 내 안의 죄를 처절하게 인정하는 것이고 동시에 나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여정입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속지 않고 흙으로 돌아갈 육체의 한계성과 덧없는 나의 정신세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할 때 마침내 주님 안에서 우리는 참 평화를 얻을 수 있고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자신을 숨기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감추는 것. 우리는 죄 때문에 자꾸 초라한 나를 감추려고 그래요. 그리고 전면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는 의상이라든지 출신이라든지 스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보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일수록 정작 내적으로 빈곤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세요.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우리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닙니다. 네 상태가 어떠냐는 거예요. 도대체 네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냐. 가장 나다운 나를 만날 수 있는 것은 육체의 모양이 아니에요. 내 안에 거짓 자아의 실체를 정직하게 대면해서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아를 실현할 때
그때 비로소 나다운 나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 모본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자기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나니까 육신을 따른 자랑처럼 무익한 것이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 자랑스러운 게 없었다. 장로 일리아스는 그의 격언집에서 자부심이 만들어내는 자기 만족을 역겹게 여기는 사람들만 자부심이라는 가죽옷을 던져버린다. 토마스 머튼 역시 자기 책에서 깨지기 쉬운 껍질을 진정한 자기로 여기고 가면을 자기의 진정한 얼굴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진실을 파괴하면서까지 허구로 그것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토머스 머튼에 따르면 인간은 숙명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참 자아에게로 돌아가려는 몸부림을 멈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찾아가는 여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 자신과의 진실한 만남이고 내 안에 찍힌 예수의 흔적을 자랑스럽게 받아들이는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오늘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민망한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사를 찾아온 나아만 장군의 모습인데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집에 당도할 때의 광경을 열왕기하 5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야의 집 문에 서니 그랬어요. 화려한 말 그리고 전차 그리고 군대 이 거치장이 단지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는 나아만 장군의 모습이었습니다. 여전히 뭔가 과시하려는 거예요. 그렇게 화려한 전차와 군사들과 복장으로 하나님의 사람 앞에 서려고 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런 나아만에 대해서 이렇게 귀띔해 줍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고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서면 위압감을 느끼는 한 나라의 참모총장인데 그러나 나병 환자더라. 사람은 그러나의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위대해 보이는 사람이 그러나 그 안에 살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엘리사는 그런 나아만을 내다보지도 않아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모욕감을 느낍니다. 내가 그래도 한 나라 군대의 참모총장인데 그런 내가 이렇게 군대를 이끌고 왔는데 내다보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살기 위해서 순종합니다. 더러운 요단 강물에 그의 몸이 잠길 때 그의 거치장된 자아가 하나씩 뜯겨나갑니다. 한 번, 두 번 횟수를 거듭할 때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었던 그 위세와 인간의 원죄가 나병 껍데기와 함께 다 씻겨나갑니다.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사람들은 사회적 관계와 인간관계 속에서 내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심리 기제를 드러내면서 살아가요. 강하게 보이려고 하고 똑똑하게 보이려고 합니다.
어떤 이는 재산으로, 어떤 이는 스펙으로, 어떤 이는 인맥으로, 심지어 자기 옷차림으로 사람들에게 과시하려고 합니다. 이런 잘못된 자아상은 정확하게 인류가 가진 거짓 자아상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참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이 거짓된 자아가 요구하는 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덕지덕지 껴입은 거치장을 벗어버리는 걸 의미합니다. 해결되지 않는 내면의 욕구와 불미한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당신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참되고 건강한 자아상을 회복시켜줘요.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70인의 전도자를 세우시고 둘씩 짝지어서 평안을 빌어주라고, 병자를 고쳐주라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갔던 제자들이 기쁨에 가득 찬 얼굴로 돌아와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얼마나 고무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귀신을 제압할 수 있었던 것은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그들은 귀신을 제어했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승리를 같이 기뻐해 주십니다. 그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잡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주님은 보다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본과 말을 혼돈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도 즐거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기뻐해야 할 일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다. 외적인 일의 성취도 기뻐해야 할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존재의 성취이다.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의 기쁨이 그런 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깨달은 그 순간부터 자기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자기가 죽었어요. 이전에 바울은 없어졌어요. 더욱이 자기 몸에 찍힌 예수의 흔적을 볼 때마다 바울은 예수의 흔적이 새겨진 자신에 대해서 기뻐했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아서 각자의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여러분의 감사의 이유는 뭡니까? 지난 6개월 동안 정직하게 살아왔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내 삶에도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하겠지만 내 존재에 새겨진 십자가의 흔적, 내 몸에 흐르는 예수의 피로 인한 감사와 기쁨이 있다면 거기에 비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성찬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 성찬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찍히신 살,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 존재 안에는 나를 위해 찍히신 주님의 살이 차오르고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가 흘러요. 이 기가 막힌 은총이 내 존재에 가득한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희생하신 흔적이 내 존재에 새겨져 있는데 우리는 자꾸 밖에 나가서 엉뚱한 것으로 나를 포장하고 나의 학벌로, 나의 출신으로, 내가 입고 있는 의상으로, 나의 인맥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래요.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어떻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별것 아닌 세상의 포장들과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한 해의 절반 지점을 막 돌아서는 오늘 말씀과 성찬을 우리가 직면한 마음의 사막으로 삼아서 그동안 거치장에 왜곡되어 있는 나의 자아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서 이제 남은 반년을 참 자아상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그리스도의 살이 차오르고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존재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